우리에게 매트리스라 하는 이름으로 잘 전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매트리스가 뭔지는 아시죠? 뭐죠? 매트리스요. 침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거죠. 스프링으로 침대를 만들어 놓은 그 다이, 우리가 말할 때 그걸 매트리스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원래가 매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을 사업을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사업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운영하려고 큰 결심 끝에 주일의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매출이 날마다 계속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이 매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30대 초반에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자비하게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쟁 업체들을 다 잠식시키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놓은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장은 불이 났고 불나서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하며 손뼉을 치고 고소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매트리스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침대가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쿠션이 있어서 이렇게 푹신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는 나무로 그냥 짜고 위에다가 솜 잎을 깔아놓은 게 처음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매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스프링을 침대에다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판자 밑에다가 스프링을 6개를 맨 처음 넣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처럼 완전히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침대는 아니고요. 이 침대 판 밑에다가 스프링을 귀퉁이마다 하나씩 6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침대가 움직이는 침대가 된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냈던 인물인데요. 그걸 만들면서부터 사업이 이제 조금씩 좀 성장을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업도 번창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꾸 사업이 점점 안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핑 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짜릿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노트에다가 막 적었습니다. 순간에 생각이 어디로 날아가 버릴까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사업은 점점 기울어가고 그래서 잠 못 자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어보니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뭔가 자기 공책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한번 읽어봤더니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 매트리스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요일에 하나님과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부득이 쉽니다. 그렇게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찾아오신 고객들께는 더없이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편의를 위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그 사과의 뜻으로 월요일날 다시 오시면 10% 할인을 해드리고 이 무거운 것 대개까지 무료로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일동 이런 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글씨는 자기 글씨인데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써져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에 전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까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갔다 오자마자 그것을 커다란 종이에다가 하나 가득 써가지고 큰 글씨로 써서 회사 앞에다 딱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가구점 옆에 뭐가 있죠? 가구점 옆에 뭐가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구점 옆에는 또 가구점이 있다고요. 가구점들만 쫙 일렬로 서 있잖아요. 이 집도 가구점, 저 집도 가구점, 다 가구점인데 매튜의 가게에만 창의가 그거를 큼지막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저 집 일요일날 쉰다고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매튜가 문을 딱 닫고 그 글씨를 딱 붙여놓은 유리창 있는 그 문만 내리지 않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매튜의 회사는 가게가 있고 그 뒤에가 공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한 번 쉬면은요, 공장 직원들까지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난번에도 망하더니 또 망하려나 보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매튜는요, 아주 사업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만 되면 안 오던 손님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왜겠어요? 싸게 주니까요. 10%를 싸게 주거든요. 거기다가 집에까지 운반도 그냥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서 산 것보다 30%나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날 살 거를 안 사고 기다렸다가 이 집에 월요일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른 주일 날 팔았던 그때보다는 12배가 갑자기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소문을 듣고 12배가 아니라 20배가 팔리는 거예요. 월요일 날만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매튜가 무슨 방법을 고안해냈는가 하면 우리 집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말로 지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평에서부터 서울까지 배달을 하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에다도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지점 점포를 몇 개를 냈는가 하면 72개를 냈어요. 자기가 벌었던 돈을 전부 투자해가지고 72개의 점포를 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회사는 그때부터 며칠간 일을 했는가 하면 월, 화, 수 3일간 일을 하고 목요일부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장 말고는 할 일 없는 회사. 원래 상점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월요일 날만 다 물건을 사가지 다른 날은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주문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배달을 시작하면 수요일까지 배달 딱 끝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된 회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다른 가구점은 하나도 안 팔리는데요, 여기만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보다도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이 벌어졌다.
무슨 일인가 하면 주일날을 쉬고 월요일날 팔 것인데 주일날 혹시 찾아온 사람 월요일날 오면 무조건 10%는 깎아주고 물건도 집에까지 다 실어다 주겠습니다 하는 이 일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주일을 성수하려고 했더니 생긴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럽니다.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먼저 믿는 나라 미국에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다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만 예배당에 나올 뿐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회사가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매트레스를 만들어내면서부터 월요일날만 판매가 부쩍 늘면서부터 새롭게 해낸 일이 뭔가 하면 주일을 전 직원이 다 쉬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모두가 다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까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요일까지만 일이 끝나니까요. 다른 날은 아무도 사러 오질 않습니다. 월요일날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소보다도 10배나 20배나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미국 땅에 무슨 표가 붙어 있었는가 하면 이런 표가 붙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교회에 담장 앞에가 울타리지요. 장미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그 나무로 생긴 울타리에 담장에 길게 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었는가 하면 마당만 밟아도 복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하자면 교회만 오시면 복받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복받습니다. 그렇게 표가 붙어있던 그 시대에 매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일을 완전히 쉬게 만들었다. 성경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을 벌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이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이제는 천지 만물이 인간의 창조를 끝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 버렸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장으로 딱 들어서면서 웬걸요? 다시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문의 큰 제목과 같다.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로부터 시작해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7째 날에 마치셨대요. 며칠 동안 일했다고 그랬죠? 6일 동안. 그럼 6일 만에 마치셨어야지 왜 7째 날에 마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학자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하심으로 그 이전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일이 멈춘 것 같았었는데 멈춤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을 하면서 비로소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통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다들 노력을 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을 냅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서 평생을 한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서 일 중독이라 과로사라고 하는 단어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으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7일에 이르러서 안식을 하심으로써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그 성경을 앞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 이야기가 여섯째 날까지 끊임없이 나오다가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7일에 들어갈 때 천지와 만물이 비로소 완성을 이루어집니다.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하심으로써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엿새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떠자고요? 푹 좀 쉬자,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푹 좀 쉬자, 일요일날은 푹 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더 벌 수 있는데 주일이라고 놀면은 교회가 밥 먹여주냐?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매추가 행했던 그 놀라운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거나 혹은 남이 농사 지어놓은 거 가서 뺏어오든가 무슨 일을 내야 그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명령 내리신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일을 지키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일을 지키라. 우리는 그저 안식일, 쉬는 날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 안식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성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쉬고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날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먼저 보여주십니다. 성일이라 너희는 내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십계명이나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그냥 들판에 뿌려 주십니다. 거기는 광야니까요. 사막입니다. 사막. 모래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시화가 하얗게 뿌려 주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아무도 그날 먹을 양만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그걸로 풍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만 지나가면 썩어버렸습니다. 오늘 거둔 것을 욕심스럽게 다음날 더 잘 먹으려고 남겨놓으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어 드리게 했습니다. 다른 날은 내내 썩다가 안식일 날은 썩지를 않는 겁니다. 그날은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그 전날 가져다 놓는 게 썩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일을 지켜라. 이날은 너희가 내게 나오는 날이라 그럽니다. 이날은 너희가 내게로 나오는 날이라. 사람이 쉬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을 생각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날은 내게 나오는 날이라. 내가 너희를 좀 만나야 되겠다. 너희들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고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살아가되 이날만큼은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성일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규례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의 그러한 안식일이 그리스도인의 주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도 제7일 안식교라 하는 이단 종파에서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잘못되었다. 그렇게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 그렇게 외쳐서 우리로 하여금 니네가 성경대로 사냐? 한번 펼쳐놓고 이야기해보자 하고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십계명부터 따져보자 그럽니다. 십계명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식일 지켜? 아니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려. 성경에 어디 있어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글쎄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 그러면 니네는 성경대로 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네.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만 해도 자그마치 270가지가 넘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아주 자세한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날 바지가 뜯어지면 몇 바늘이나 꼬맬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논해서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꼬맬 수 있다고 해놨을 것 같으세요? 안식일날 바지가 터져도 3땀 넘어서 꼬맬 수는 없다 이래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자세하게 법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70가지가 넘으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혹시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시게 되면 주일날 되게 바로 전날이죠. 안식일은. 그러니까 주일날 바로 전날 이스라엘 땅에 딱 들었으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다 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가 서지를 않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얘는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버튼 누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법에 사람이 손가락으로 힘을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전기 스위치를 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토요일 날
전기불 다 켜놓습니다. 새벽 되기 전에요. 그러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은 어떻게 되죠? 전기가 켜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전기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전기를 안 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에 얽매여서 삽니다. 아예 안식일은 아무 일도 노동도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버렸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여라 하는 명령이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이 노동인지 아닌지 논쟁을 통해서 정하다 보니까 270가지가 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식일 날은 몇 발짝을 걸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안식일 날은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발자국 수가 약 1200보입니다. 1200보. 그러니까 1200발자국을 딱 걷다가는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떨고 있고, 또 우리나라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주일날 그저 가게문 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며 사랑이 있어야 할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속박시키는 것들로 인해서 점점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 안식일 다음날 지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도 하나님께서 일을 언제 마치셨는가 하면 7째 날에 하시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셨다 그럽니다. 7째 날에 마치셨다. 이 말은요, 마치시고 난 뒤에 뭐를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시고 구별시켜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그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무덤에다가 묻어버린 날이 되어버리고 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그 새벽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새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안식일로, 곧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로 새롭게 우리가 저정을 하고 이 날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그대로 신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두 중요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2장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2장은 타락되기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그 뒤로 넘어가면 타락해버려가지고 인생들이 변해버린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타락해 있던 세계를 회복시켜 놓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세계를
타락시켜 놓았던 그 모습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은 사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상징적인 모습들이 말씀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럽니다. 여기는 창세기 2장에는 많은 사진이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낙원이라, 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어느 세계를 찾고자 다들 외치고 있습니까? 예? 영어로는 뉴토피아, 새로운 세계,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도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요,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도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 발걸음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히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 발걸음인가 하면 에덴 동산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20평짜리보다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0cc짜리 차보다는 한 3000cc짜리 차가 더 훨씬 에덴 동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곳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갑니다.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좀 더 큰 차로 옮겨 탑니다. 근데 그때 함께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입과 콧구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자랑, 뽐내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이 에덴 동산이 아닌 것을 다 깨닫습니다. 뉴토피아는 아직도 아니다. 더 한층 위의 것을 내다보게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소처럼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장소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는 그 뜻을 찾아보면요, 기쁨이라, 행복이라, 그리고 생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개념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그런 지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한번 보실까요? 27절로 28절 다 같이 바로 앞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앞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처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요, 또 2장 3절, 우리가 오늘 이제 1절로 2절 그리고 3절을 봤습니다만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아멘.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지금 복을 주신 날이, 그리고 복을 주신 데가 합해놓고 보니까 딱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왜 사람에게 복을 줬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창조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나 복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잘생긴 외모, 뛰어난 머리, 재능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띈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를 않고요. 머리가 똑똑해서 서울대 학교 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누가 복받았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되찾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개념인 에덴 동산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알게 되는 사람, 천국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 그 중에서도 일곱째 날에 특별히 복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둘이 합쳐질 때 드디어 에덴 동산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둘이 합해질 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곳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주의를 섬길 때에 온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찾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서기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 형상을 회복하고 복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물론 미국 사람도 똑같을 것 같지만요,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이 커지고, 뭔가를 지키라고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살머니 줄어들어 안으로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주는 거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캐나다의 한 청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아내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는 제가 그 대목까지는 아직 찾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찾았던 기록이어서요, 3년 전까지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는데 절망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세상 살기 싫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마음을 가졌던지요. 그는 경찰에 붙들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살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거나 또는 뉘우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형 선고를 전원 찬성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캐나다에는요, 사형 선고가 잘 나오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형이 실시되지 않는 나라 그러면 이 캐나다가 아주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사형을 하지 않고 실시하지 않고 지켜온 게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캐나다는요, 사형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사형 선고를 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겠다 할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3년 전에 찾았던 그 기록을 보면 그가 3년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캐나다에 있는 인디언 교회를 맡아서 예배드리고 상담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여놓고도 결코 후회 한 번 안 한다고, 죄책감도 없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났겠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참회하며 사죄의 은총을 입고 자신은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복된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아내를 죽이고 정말 죽어 마땅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게 된 그날 그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내가 언제 사형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노력한 끝에 그는 감옥에서 통신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으로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신학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책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신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책을 받고 그걸 공부해서 시험지도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코스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는 매 주일 아침이면 이른 시간에 그 감옥에서 차를 타고 나갑니다. 우리나라하고 감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소식들을 접하셨는지. 캐나다나 미국의 감옥은요, 인권 옹호 이래가지고 죄수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죄수도 다 쉽니다.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예배 드리도록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한 교회를 섬기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교도관 2명을 딸려가지고 차 한 대를 내주어서 그 교회까지 주일만 되면 안내를 하게 해준 것입니다. 매 주일이면 인디언들이 기다리는 그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날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캐나다 청년에게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처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아마도 그 안에는 없었을 겁니다. 6일 동안은 감옥 안에서 죄수로 살고 있었지만 주일만 되면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사형 선고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기쁘게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은 더 이상 그에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는 매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날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간수들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 하면 이 청년이 꼽혔습니다. 간수들이 시키는 일에 가장 잘하는 인물 그러면 이 사람이 꼭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얼마 안 있으면 사형당할 건데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주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내가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인디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른 날 열심을 냅니다. 주일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라곤을 찾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행복을 어디에 지금 맞추고 있는가 하면 주일에 맞추고 있습니다. 주일 지키는 데 맞추고 있습니다. 그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자신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아있어도 사는 그런 인물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는 언젠가는 분명히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결코 두려움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처럼 우리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일 때문에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 앞에 영광 돌리며